2026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처음 하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과 같이 우리 한국을, 우리 조국을 또 살려주시고 잿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 선교 그야말로 정말 대국으로 또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또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바른 신앙을 갖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이게 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참 처음부터 바로 들어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잘 가다가도 옆으로 셀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2025년 한국 교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인들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빠져 있는 한국인 신도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200만 명 정도 추산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자료에 의하면 2,000명도 많고 2만 명도 많고 20만 명도 많은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 너무나 많아요. 한 번 잘못 들어서면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짜다. 기성 교회들이 잘못됐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그 종교의 힘이 참으로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제가 믿기로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리버럴하지 않고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참으로 큰 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간다면 필경은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처음 언급하신 단어가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죠. 예수님의 인생 33년, 인간으로서 33년은 어떤 인생이셨을까? 어떤 삶이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한마디로 어떤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구나. 근데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 부인의 길,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그러면 자기 부인 무슨 뜻입니까? self denial.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 참고, 먹고 싶은 음식 안 먹고,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사고 싶은 물건 안 사고,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언어적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교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자기 부인을 이루신 거죠. self denial. 그냥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의 말에 복종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그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이죠. 주인 교체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우린 참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학업도,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직 주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셀프 디나이얼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의 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길이 있는 거죠. 나의 길로 오라는 거죠. 예수의 길로 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 주인 교체.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 길은 곧 쉼의 길이에요. 결론은 쉼이에요. 결국은 안식이에요. 레스트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나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쉼의 원리죠. 쉼의 원리. 맡기지 못하면 힘들어요.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결코 쉬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면은 주인은 쉬지 못해요. 가끔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비즈니스 뭐 이런 비즈니스 저런 비즈니스 주인이 가장 힘들고 바쁘다고 그래요. 종업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주인이 가장 일찍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가고 왜? 주인이니까 그 비즈니스의 오너니까 가장 힘든 거예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바생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고 페이만 잘 받고 가면 돼요. 알바생이 그 비즈니스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알바생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돈만 잘 받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가게 주인은요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손님 관리해야죠. 매장 관리, 매상 관리, 뭐 메뉴 관리 신경 쓸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쉼을 주시려고 우리가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그냥 다 맡기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속하게 되는,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저거는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주인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너십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혜, 경험,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과 미래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어떤 관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관계, 뭐 재정의 문제 등등등 그 모든 문제들 그 오너십을 예수님께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습니다.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종종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또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그것만 잘 주의 깊게 보면 돼요. 잘 살피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의 생각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돼요. 교리를 잘 몰라도 돼요. 뭐 교회사, 교회 역사 몰라도 돼요. 신학적인 거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사람의 말을 더 인정해주고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되어버린 시대. 사람들의 가르침, 논리, 학설, 이론, 정치가 진리로 둔갑했어요. 군중을 선동하는 뉴스와 기사와 사진들, 이제 AI하고 만나가지고요, 이제는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가만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가짜예요.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급속도로 진리가 왜곡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안에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사람의 구호와 선동과 거짓과 등등등 비진리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봤다는 거죠. 확실히 경험했다는 거죠.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정말로 누구냐? 사람들은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군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심지어 아볼로, 바울,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어요.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란 말의 원어적 뜻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무슨 뜻입니까? 디아코노스 심부름꾼 혹은 하인, 종,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인을 막 칭송하고 심부름꾼 잘했다고 막 심부름꾼에게 영광을 돌리고, 정작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따로 있는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은 따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사람들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어요.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진리가 사라지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누가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밭이 참 중요해요.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반드시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옥토는 누가 준비하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낮아진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옥토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해 보십시오. 마음밭에 뭐가 돌멩이들만 생기는 거야. 딱딱한 돌멩이들만. 싹이 트겠어요? 열매가 맺히겠어요? 돌 다 골라내야 돼요. 교회 뒷밭에, 텃밭에 아주 잘 자라잖아요. 반드시 작은 돌멩이들 다 건져. 제가 그거 다 하면서 돌멩이 다 끄집어냈어요. 거치는 게 없어야 돼요.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대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둬요. 스승들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 말고, 예수님 지루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뭐 신선한 거 없냐? 새로운 거 없냐? 그 옛날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그런 것처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이야기. 진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니 했어요. 생명이니.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면 누가 내 생명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 되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하니까 너무 흔해졌어요.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신 게, 그것도 영원한 생명,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코 나는 망하지 않아. 결코 나는 죽지 않아.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교회 오는 성도님과 대화 나누던 중에 과거에 젊으실 때 식당을 운영하셨던 그 일화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기억이 나요. 이제 젊은 동양인의 아담한 이제 책으로 비즈니스 식당을 운영하니까 얼마나 그 강도들의 타겟이 되겠어요. 표적이 되겠어요. 내가 저 집 한번 털면 되겠다. 어느 날 이제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 가게 권총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권총 강도 무섭잖아요. 권총 강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 달라고 하는데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즈니스나 뭐 가게나 이런 데 오면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성도님은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그 권총 강도를 붙잡으면서 너 배가 고프구나. 너 분명히 배가 고픈 거야. 언제든지 우리 가게 와서 먹어라. 먹을 거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또 돈이 필요하냐?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가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허락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이겠죠. 저분이 허락하면 내가 다 주겠다. 허락받고 하라. 근데 그 권총 강도가 아무 소리 대꾸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그냥 나가버렸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그분에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생명을 건 거잖아요. 목숨을 건 거잖아요. 예수로구나.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 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생명 되셨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권총 강도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한 어려움, 시련, 고통 다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만 생명이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삶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면 인생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돼요. 웬만한 위기 극복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좀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인데, 주인인데 그분이 책임지겠지. 내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난 종업원이란 말이에요. 난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우린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오너십이 나한테 있지 않다 이거.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지켜나가도 진짜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오너십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사람이냐? 교회를 세운 창립자냐?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담임 목사냐? 아니란 말이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저는 종업원이에요. 월급 받는 종업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라고요.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목숨.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하며 살 것인가, 사실은 그 고민들 다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 죽어도 안 돼도 산대요. 결국은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이걸 믿냐? 너 정말로 이거 믿냐? 죽어도 산다는 건 믿냐? 일이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된다는 이 사실을 믿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지 사는지,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믿음의 도전을 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 말씀 붙잡고 저 말씀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 경험, 지식치에 한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도마가 간절하고도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질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했어요. 주여, 결국 무슨 뜻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마치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있어요.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다 이 질문 앞에 있다고 생각해. 인생의 막연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구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바치기를 원하며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 높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들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 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